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어떤 계절들을 좋아하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계절이 어디입니까? 겨울 좋아하시고, 또 봄 좋아하시고, 가을은 안 좋아하시나요? 그때마다 달라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좋아하시는구나. 지금 우리는 가을의 한가운데 있죠. 나뭇잎들이 이제 노랗게 이제 변해가지고 붉게 물들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이 이제 서서히 겨울을 준비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계절에 오늘 우리 절기 성경 읽기 본문에 의하면 부활에 관한 설교 본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계절의 부활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어쩌면 좀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게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보통 부활은 봄에 생명이 움트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설교하는 주제 본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늦가을도 부활의 진리를 더 깊이 우리가 묵상하기에 좋은 계절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가을은 우리에게 죽음과 생명의 그 사이클이라고 했죠. 순환, 그리고 그 너머의 영원한 약속을 오늘 보여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밟고 지나가는 낙엽 속에서 발견하는 영원한 생명의 메시지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내일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질문 앞에 우리를 세웁니다. 그 질문이 어떤 질문이겠습니까?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들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 모든 고난,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 이런 것들이 이 땅의 삶이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은 단지 우리만의 한 질문이 아니라 이미 성경 속에 등장하는 그 고대 유대인들도 똑같이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누가복음 20장 27절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사두개인은 예수님 시대에 유대교의 6개의 주요 분파 가운데 한 그룹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대교 안에 6개의 분파가 존재했는데 오늘 등장하는 사두개인, 또 누가 기억납니까? 바리새인, 누구가 또 기억납니까? 서기관, 헤롯파, 열심당, 그리고 에세네파, 이렇게 6개의 종파들이 유대교 안에 존재했습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은 특별히 그 유대교 안에 엘리트 집단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은 이들은 모세 오경, 토라, 창세기부터 해갖고 신명기까지 그 5권의 그 경전만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부활이라든지 천사라든지 영적인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이 사두개인들은 로마 제국과 협력을 해서 정치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지배층이었고 종교적으로도 지배층이었고 아주 지극히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0장 28절부터 33절에 이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결혼 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죠. 사두개인들이 물어있는데, 선생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은 그 동생의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자신들이 진실로 이 죽음 이후의 삶이 궁금해서 그것 때문에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두개인들은 이 자신들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아주 교활한 질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두개인은 부활을 거부하는 집단입니다. 이들의 질문은 진리를 찾기 위한 질문이기보다는 예수님을 말로써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지금 이 시나리오는 사실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이제 극대화시킨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 가서는 안 될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녀에게로 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문의 대를 잇게 하는 이 결혼법을 지금 이 사두개인들은 극단적인 상황으로 지금 몰고 가서 가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0장 33절에도 그렇게 증거하죠. 7이 다 그 아내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 사두개인의 질문은 부활을 마치 이 땅에서의 결혼 서약이 천국에서도 똑같이 유효하게 작용한다라고 하는 그 가정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부활을 부정하는 이 고대 이스라엘 사두개인들은 오늘날에도 경우의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 현대판 사두개인들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경우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현대판 사두개인의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현대판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현대판 사두개인들은 물질적인 성공, 현실적인 가치만을 추구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초월적인 영역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대판 사두개인들은 과학으로만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의미가 있고 과학으로 증명될 수 없는 것은 의미가 없다. 부활이나 영적 세계와 같은 보이지 않는 이 세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판 사두개인들은 인생의 성공이란 재산, 사회적 지위, 권력과 같은 눈에 보이는 성취로 그 사람을 측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판 사두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철학이 있습니다. 그 영어로 이렇게 말하죠. You only live once. 그걸 줄여서 YOLA. 들어보셨어요? 영어권 사람들은 자주 쓰는 말이에요. You only live once. 그러니까 당신은 이 땅에서 딱 한 번 산다라고 하는 것을 삶의 철학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의 삶, 어떤 궁극적인 의미에 대한 질문, 이런 것들을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판 사두개인들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기존 체제, 제도에 잘 순응하고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해서
좋은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현대판 사두개인들은 어떤 관계보다는 표면적인 네트워킹을 좋아합니다. 영원한 가치보다는 일시적인 성취에 더 심취했습니다. 영적인 성장보다는 물질적 축적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판 사두개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에, 영적인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삶이다 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지금 설명한 것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이 현대판 사두개인의 그 그림자들이 우리 가운데 어른거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예수님은 이 사두개인의 이 교활한 논쟁의 덫을, 그 질문을 피하지 않고 그 질문을 돌파해서 새로운 차원으로 그들을 깨우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0장 34절부터 3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게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라.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증거하시는 죽음 이후에 임하는 부활의 그 세계는 현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의 연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부활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결혼한 부부들이 그런 말 합니다.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그 만나는 거는 좋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같이 우리 부부로 영원히 살아요. 그건 사실 성경적인 답변은 아닌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 사는 삶 동안이지,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본다면 죽음 이후의 부활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다른 존재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은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부활의 세계에서는 우리는 더 이상 그 육신의 욕망이나 썩어질 관계에 묶이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사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은 모세 오경을 통해서 예수님께 반박을 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도 사두개인들이 가장 권위로 삼고 있는 모세 오경에서 그 부활의 증거를 제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7절과 38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사두개인이 모세 오경을 가장 권위 있는 성경으로 인용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그대로 받아서 다시 재해석을 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보였을 때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이 모든 사람이 다 그를 위하여 살았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은 아브라함이 죽은 지 한참 후의 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우리말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현재에 있는 것입니다. I am the God of Abraham. I am the God of Isaac. I am the God of Jacob. 현재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 왜 기도하십니까? 누구에게 기도하십니까? 어떤 분에게 기도하십니까? 죽은 하나님께는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돌아가신 분 과거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지금 현재 하나님 안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이해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을, 뭐가 기독교 믿음에서 가장 중요하냐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그 믿음의 핵심은 부활의 신앙인 거죠.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뿌리이고 기초고 토대이고 구원의 완성이고 미래에 대한 확실한 희망의 보증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7절, 19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제가 요약해서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 메시지의, 그리스도 교회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십자가와 함께 부활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부활의 믿음,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에게 무엇이 가능해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되면 무엇이 가능한가? 첫 번째입니다. 부활의 믿음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죽음의 공포로부터 해방시키고 담대한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57절에 이렇게 또 증거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는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노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믿음, 죽음이 더 이상 우리의 최종적인 끝이 아님을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죽음이 두렵지만 그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믿음은 이 현재의 고난과 시련을 영원한 소망 속에서 극복해내게 하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서는 안 되는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비록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뭡니까? 희망인 것입니다. 그냥 희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관적인 세계관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성경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새로운 희망의 세계관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 현실은 죽을 만큼 힘들지라도 부활의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붙들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왜 예수 믿느냐라고 물은다면 저는 대체로 항상 그렇게 변함없이 얘기합니다. 영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Jesus Christ is the only hope for the world.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위한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그렇게 자신 있게 고백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무슨 가능성을 주느냐? 새로운 피조물로서 변화된 삶을 살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저가 개인적으로 또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복음인 것입니다. 그냥 낡은 피조물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세 가지 이 차원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되고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믿음은 단순히 그 미래에 오는 소망이 아니라 현재의 소망이고 지금 여기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현실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부활을 부인하는 현대판 사두개인에서 진정으로 예수 부활을 믿고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리며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적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였습니다. 교회가 이 시대에 부활의 희망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이면은 이 교회가 부활의 소망을 세워가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시고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이 진리가, 이 부활의 진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희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